오늘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이 뭘까? 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땅이야말로 말할 수 없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생활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는 우리가 이와 같이 때로는 분명하게 이와 같이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이러한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이와 같이 이러한 어두운 세상을 햇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할 그러한 교회의 사명이 있는데, 이 사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왕우왕하고 이와 같이 교회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렇게 되니까 교회는 이 세상적인 방법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니까 교회가 그만 무기력하게 되어져서 이렇게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빠져버리는 이러한 경우들이 오늘의 현실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뭘까?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헌신적인 성도도 필요하거니와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점도 많이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뭘까? 추진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서머나 교회가 아시아의 교회 7교회 가운데 대표적으로 가장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서머나 교회에 충성자도 많고 많은데 그 가운데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충성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10일간 충성하는 사람 몇 사람을 옥에 가둬놓고 환난을 당하게 한다. 그러니 그것을 보고 너희가 다 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마귀 사탄의 역사다. 그러니 너희가 거기에 속지 말고 충성해라, 충성해라,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오늘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충성을 해야 하는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이 정말 요란하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사건들이 여기저기에서 돌출적으로 이와 같이 터져버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다른 여러 조건들이 있지만은 그 조건들 가운데도 분명히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충성자가 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확신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일들을 충성자로 충성을 한다고 한다면 악의 세력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불의 앞에서 우리가 벌벌 떨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도 이와 같이 세속화되어져도 교회가 절대로 겁을 먹거나 주춤주춤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그렇게 하려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피스티스라고 해서 이 말은 신실하다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주인이 바로 자기가 부리는 종이 이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잘 관리를 하고 열심으로 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피스티스,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종이 일은 하지 않고 빈둥대면서 주인만 요래저래 눈만 속이려고 하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사기만 친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에게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에게 맞지를 아니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의 생활이 가시적이거나 아니면은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이 단어가 필요한 것이냐? 그렇지도 아니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런 피스티스라고 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조차도 아니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와 같이 이런
단어를 쓰는 사람은 주인이 시키는 일에도 시키지 않은 일에도 주인의 의중을 바로 알아서 일들을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척척척척 해낼 수 있는 자에게 충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 마지막 시대를 달려가는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바로 충성. 이것이 곧 우리에게 필요한 이러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어떤 일에 충성을 해야 되느냐? 충성을 하는데 어떤 일에 충성을 해야 진정한 충성이 될 수 있느냐? 그거는 우리 무엇보다도 기독교인의 삶에 충성해라 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예수쟁이가 이와 같이 차돌뱅이처럼 빼절빼절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실하고 충성스럽고 헌신적이어야지 이것이 되지 못할 때에 불신자가 볼 때 저기 예수쟁이 아닌지 분간이 안 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가 전도한다고 하시고 예수 믿으면서 천국 갑시다 이러면 그 사람 하는 말이 불신자가 하는 말이 자기를 보니까 딱 보니까 니나 잘 믿어라. 그래도 예수 니나 잘 믿어라. 나하고 상관없어. 니나 잘 믿어라. 이러고 말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천국 문을 전도는 해놨고 천국 문을 자기가 딱 가로막고 앉아서 전도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 자기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꼴이 되어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진실하고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삶을 얼마만큼 이것이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전에 내가 개망나니 같은 생활하던 그가 예수 믿고 변화를 받은 이 확실하게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우리가 이거하지 아니면 그 순간에 자기가 은혜를 받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 옛날 것 다 버리고 이제 새사람으로 살기라 해놓고 한 일주일간은 결심대로 이와 같이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40년, 50년이 지나는 동안까지 그런 마음으로 가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가 어느 때든지 간에 해마다 일생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변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시간마다 밤마다 해마다 일생 동안 우리 변함없이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356장 찬송을 4절에 보면 불렀습니다. 망각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구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찬송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거 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하여 주님 앞에 평생도록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러면 다시 말하면 그의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 삶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중심하고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이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이런 예수쟁이의 바른 삶을 살아가라 이라는 내용. 두 번째는 뭐냐?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은 교회에 출석하는 일에도 열심을 다해야 충성해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에는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되면 될수록 더욱 그리해라. 더욱 열심으로 모여라. 이런 말.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고 뭘 그렇게 자주 갈 수 있어. 가지마. 그리고 안 가면 되잖아. 다음날 가면 되지. 뭐 등등 별의별 이와 같은 유혹을 우리에게 가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니 너희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교회 열심히 나와라. 이런 말. 믿음 생활은 똑바로 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생활을 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모이는 데에 게을리 하지 아니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서로 이와 같이 싸움질을 하고 헐뜯고 불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시기하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먼저 모여들었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있어서 모이기를 잘했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들이 한 마음이 되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로 모여들 수가 없습니다. 모이기를 잘했다는 말은 저들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모이기를 잘했다는 말은 모두가 마음과 마음이 통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은 따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틈만 조금만 보이면 예수님과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여러가지 방법과 수단을 가리게 접근하여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떼놓으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예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고 때로는 육신의 고통이 우리에게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가지 온갖 세상적인 이와 같은 방법을 총동원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떼놓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도전과 그리고 꾀임은 하루 이틀 내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재림지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이 마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전략 앞에서 이기는 방법이 대단히 어렵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파괴해 나갈 수 없으니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성령의 도움을 받도록 이렇게 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힘입지 아니하고는 사단에게 승리할 수 없어요. 요즘에 가끔 내가 TV 뉴스를 잘 안 봐요. 요즘에 안 보는데 가끔 봐요. 9시 되면 가끔 보는데 보고 나면 어떻게 차례를 돌다 보면 요즘 이상한 방송이 이상한 거예요. 이 전쟁이들이 나와서 판을 치더라고요. 미쳐서 그래서 좀 미쳐서 방송이 미쳐서 세상이 미쳐서 정부가 미쳐서 그래서 내 혼자 그렇게 이 방송을 그 전쟁이 나고 판을 치고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른 길을 알려주고 백성들에게 어찌하든지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 점쟁이가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점을 친다고 거기 또 찾아가면 참 망할 징조입니다. 나라가 망할 징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 학생이 많은 여러분이 학생이 매일 학교에 가서 등교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학생이 그만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 갑니다. 그 학생은 잘 되는 학생이요 못 되는 학생이요 원할 번째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와 같이 가게 문을 열고 장사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문을 딱 열어놓고 가게 잘 되기를 바란다. 이게 참 문제성이 있는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러한 일을 하면서도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은 바로 차고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인이 한 달에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교회 나온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뭐 신앙생활 되겠습니까? 아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권하여 그 날이 되면 될수록 더 많이 모여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바쳐드려야 할 날이요. 그런데 이 날을 왜 내가 독차지하느냐 말이요.
이 나를 왜 내 자식에게 쏟아붓느냐 이 말이에요. 이 나를 왜 사업장에 쏟아붓고 이 나를 왜 세상적인 것에 쏟아붓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나를 빼앗아가는 도둑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날은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기를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봉사하는 일에 충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성경에 여러 가지 보면 봉사하는 사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보면 이 다윗이 나태해진 경우가 있어요. 나태해진 경우가 있으니까 범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충성자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가르치는 그래 범죄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세례요한 광야에 다니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헤롯이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이 그만 다운이 됐어요. 다운이 되니까 제자들이 찾아와서 지금 밖에는 바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낫게 하는데 그분이 오신 그입니까? 이래 물으니까 세례요한이 마음이 다운돼가지고 예수님 메시지가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해이해지면 알아야 할 사항을 알지 못하고 깨달아야 할 사항을 깨닫지 못하는 때가 되어집니다. 어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삼손 보세요. 힘이 장사지요. 나신인으로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해이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신인의 기회를 자기 스스로 깨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기와 아울라의 부부를 보면 저는 바울 사도의 선교 운동에 이와 같이 협조자가 되어서 선교 운동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한 사람이 봉사하는 것도 귀중한 일인데 부부가 함께 같이 하나님의 일에 봉사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더더욱 귀중한 것이 아닐까요? 일꾼은 무엇보다도 말이 없으면 안 돼요. 일꾼은 말없이 묵묵히 하는 일을 자기가 맡아서 하는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대로 감당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간혹 보면 봉사는 하지 않으면서 말로 한몫 봉사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봉사하는 일에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고 행동으로 하는 것이 봉사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중심이 바른 봉사자가 교회에 필요하다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봉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면 이와 같이 충성해야 합니까? 왜 충성해야 하냐면 죄악 속에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시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이와 같이 쓰러져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힘을 써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이와 같이 어그러진 거 갈 때 이와 같이 슬픔을 당할 때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의 말씀으로 해 주셨으며 또 우리가 이와 같이 어두운 곳에서 쩔쩔매고 있을 때 지옥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붙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여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소망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고 살아가야 할 우리가 아버지 집을 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란 말입니다. 예배 참석에도 이와 같이 그러하고 기도 생활에도 이 시간에도 그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인하여 이와 같이 전도하는 일에도 그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관의 여러 모임에서 이와 같이 모이는 가운데도 모이지 않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는 이러한 경우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셔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마침
장자의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밤낮으로 기다려. 그래서 문 밖에 나가서 오늘 이놈이 돌아오나 하고 어성거리다가 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와 같이 자기 택한 백성이 이 세상에 푹 빠져서 돌아오기를 학수 기다리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땅히 그분 앞에 우리는 이와 같이 어떻게 되냐? 돌아와서 그분이 하자는 대로 충성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생각해 볼 때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가 바라는 상을 하지 아니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될 때 얼마나 답답하게 생각하겠어요. 너는 내가 이 개들을 키울 때 이렇게 키웠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준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충성이라, 교회가 충성해라, 이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전체가 목회자가 될 수는 없지 않아요. 우리 전체가 또한 안수집사가 되고, 우리 전체가 다 권사가 될 수 없고, 우리 전체가 주일학교 교사가 될 수 없고, 우리 전체가 또한 찬양대가 될 수 없을 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내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를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먼저 하기 이전에 몸으로서, 행동으로서 표현하는 충성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충성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생활로서 충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원하시는 요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지 말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자들이 되기를. 그럼 충성하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충성하는 자에게 무엇이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성했다면 놀라운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일은 이와 같이 입으로 하고 이와 같이 헛된 시간만 이와 같이 보낸다고 한다면 충성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을 하고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을 다 합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 드릴 때 이것이 바로 충성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하는, 이런 사람에게 칭찬을 하지, 또 일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대는 사람에게 천국 왔는데 야 너 왔냐? 예수님 왔냐? 이래 한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예? 다른 사람은 잘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러는데, 자기는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 앞에 가서 네 왔냐? 이런다면 정말로 힘이 드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에 무슨 일이든지 내게 맡겨준 일은 내가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면 내게 뭘 주느냐? 상급을 준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상급을 주느냐? 첫째는 나의 후손들에게 잘되는 축복을 준다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충성했을 때 그의 자손들이 축복을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레위기는 말하기를 9장 8절에서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길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약속한 자들에게 주었느니라 고 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더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후손이 잘 된다는데 누가 행겨칠 사람이 어디 있으며 외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충성자가 되어 우리 후손이 잘 되는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또 더 많은 것으로 준다는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충성하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너 참 잘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으로 내게 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 말씀 따라 충성하여서 칭찬받는 종들이 되어야 된다. 여기 맡겼다 이 말은 뭡니까? 신임하는 사람에게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신임하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맡겼다 이 소리 절대 안 합니다. 모든 말들 이와 같은 또 이것은 바로 농담으로 때우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더더욱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자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내용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하는 끝과 속이 다르면 안 돼요. 처음과 끝이 꼭 같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을 하느냐? 주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의 영원한 즐거움이 거하게 한다 이런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그보다 더 즐거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축복을.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세상은 바로 시간이 가면 다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지면 좋은데 때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다가도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괴로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늘 만족을 주시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말은 상급을 준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자기 땅에는 충성하고 이와 같이 충성해 주님 앞에 또 갔는데 주님 말하기를 너 뭐 하러 왔냐 이런다든지 아니면 주님 앞에 갔는데 왔어? 그러니까 주님이 뭐 얼굴을 돌리고 딴 성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찬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충성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주님이 얼굴을 돌린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했구나. 작은 일에 이와 같이 충성했으니 내 주일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너에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아담과 하와 인류의 최초의 인간입니다. 그런데 자기 일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씌워 주었습니다. 보니 거꾸로겠습니까? 불충성한 이와 같이 우리가 잘 아는 아간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간은 어쨌습니까? 아간은 하나님 앞에 전쟁을 할 때에 이 아멜렉을 완전히 쳐부숴라 하나도 남김없이 따라서 양이나 짐승 다 버리고 오너라 했는데 자기가 좋아서 외투 그 다음에 금괴물 이렇게 훔쳐가지고 양도 끌고 와서 숨겨놨어. 그러다가 발각이 되고 나서 사무엘에서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했더니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이야 내가 올라갔습니다.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아이 전투에서 패배를 당하게 되고 많은 군사들이 죽게 되는 이와 같은 괴로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어땠습니까? 이와 같이 불충성하다가 결국은 나라도 망신을 당하고 그 가족이 몰살당하는 전쟁에서 몰살당하는 이와 같은 피치 못할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충성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의 며느리 누구지요?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어땠습니까? 그 이방여자거든요. 이방여자인데 자기 시어머니를 이와 같이 공경하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아니다. 네 남편도 죽었는데 네가 뭘 희망을 가지고 내 뒤를 따라오라 그러냐. 나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네 친정으로 돌아가는 아닙니다. 절대로 어머니를 버릴 수 없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있는 곳에 내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베들레헴으로 따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방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혈통에 그 이방 여인의 이름이 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이 이방 여인 나오미가 끼어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충성자에게 허락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불충성자 아니면 충성자? 어느 것을 선택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이 들고 어딜지라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상급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 되어야 돼. 요소마다 여러 가지 일할 것들이 많잖아요.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사랑을 베푸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인내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 때 말씀으로 또 충고를 해서 그 시험에서 벗어날 수 여러 방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보실 때에 진정한 충성자가 되어 교회를 든든히 받들어 섬기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부하신 일들을